성령은 무슨 영이시냐? 성령은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요.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 성령님은 또 질서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때 무질서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성령은 또 정결하는, 깨끗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바르게 살게 만드는 그런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초대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할까? 자기의 실상, 자기의 실체를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회개의 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니라. 성령 받으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가 보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성령 받고 나서는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실체가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마치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은 것 같이, 우리 여러분 육신의 엑스레이를 찍고 요즘에는 CT 촬영이니 MRI 촬영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확연히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의 실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술을 많이 먹고 필름이 끊어지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필름이 끊어진 다음에 자기가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좋은 일 하고 그냥 집에서 주무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막 욕설을 하고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하고 물건을 파괴하고 막 폭력을 쓰고 자식들을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시비를 걸어갖고 싸움을 하고 막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자기 자신을 눈 뜨면 그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그 뒤를 추적해서 그 사람이 술 먹고 나서 하는 행동을 카메라로 찍는 겁니다. 그것을 다 찍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런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나라니,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회개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누군가를 정말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막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여러분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모님께 잘못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 하나 했는데요,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것도 다 죄입니다. 가족의 마음을 여러분 상하게 했던 것도 가만히 보니까 다 죄입니다. 가깝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확 내뱉어가고 상대방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한 행위를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 전도해야 될 사람이 전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음란한 생각을 했던 거, 여러 가지 거짓 증거를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 받게 되면, 회개형이 임하게 되면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 때, 여러분, 나 자신을 진단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병 들었으면은요, 그 병을 고쳐서,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치료를 하고 살아가야지만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 병든 몸 그대로, 죄된 몸 그대로 살아가다가는요, 그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염이 임하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도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자체가 목적이 되고요, 돈이 인생의 여러분 하나의 신이 되고 우상이 될 때, 돈은 모든 것에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인을 하고, 모든 사람이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 밑에 들어가 보면요, 그 뿌리에는 돈과 연결된 게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동안 돈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크를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한평생 동안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네 영혼이 오늘 떠나면 너가 쌓아놓은 많은 재물들, 그 돈들은 무엇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돈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팔아먹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가는 그러한 방법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여러분 많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복음성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요즘에는 이런 찬양을 별로 안 불러요, 아이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회개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요,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구나.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근거로 해서, 달란트를 근거로 해서 열심히 삶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물질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섬기지도 않고 돈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정말 노골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의 신으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쾌락,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 하나의 목적이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과 여러분 돈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습니다. 돈이 주는 즐거움을 다 누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돈 때문에 그 영혼을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요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회개하게 해주시는데 어떤 것을 회개하게 했느냐? 내가 정말 믿어야 될 분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믿으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헛된 것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너무나 멋있다고 태양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달을 섬깁니다. 우리 선조들도요 정한수를 떠놓고 얼마나 하얀 소복을 입고 이 비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나무가 멋있다고 해서 나무를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요.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에 이렇게 택시를 타보면은 중국에도 하도 이 사건들이 많으니까 앞차하고 이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이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가 있는데 그 칸막이가 왜 있나 했더니 하도 그냥 택시 운전하다 보면 뒤에서 발로 푹 찔러가지고 돈 뺏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거 완전히 보호막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버스 타면 다 가리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하도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중국에도 그게 많은데 이 중국 택시를 타보니까 앞에 그 달마도사 같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술 한 잔 펴갖고 인형들이 앞에 다 하나씩 있어요. 나는 그게 뭔가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하나의 다 그 사람들이 믿는 가정신이래요. 우리 집에서 믿는 신이고 택시 운전할 때 이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중국에 가면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낮에 갑자기 빵 폭죽이 빵빵 터집니다. 아니 이게 무슨 폭탄 소리가 막 나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물어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이 폭죽을 팍 이렇게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었던 귀신이 그 소리를 빵 놀라가지고 다른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갖고요 신년 새해가 되면은요 또 춘절 이렇게 명절이 들어오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다 그동안 폭죽들을 집에서 모아놓은 거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폭죽을 터뜨립니다. 왜냐면 1년 동안 우리 그 가문에 우리 집안에 그러한 이 귀신들 잡신들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라고 폭죽을 그냥 빵빵 새벽부터 여러분 저녁 끝까지 계속 빵빵빵 터뜨립니다. 그것 때문에 화재도 많이 나고 불도 나고 사람들도 많이 죽어갖고 사람들이 여러분 요번에 중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전통인데 하면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이 공산주의권이지만요 그 안에는요 아주 이 무속신앙이 그러한 것들이 샤머니즘 신앙이 가장 뿌리를 놓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원숭이가 하나의 조상님이고 신이기 때문에 원숭이 한 30마리가요 집안에 들어와서 먹을 거 다 건드리고 안방에 차지하고 막 그래도 아무도 건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조상님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일 수 있기 때문에 신 코끼리를 여러분 섬기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막 차를 타고 가다가요 막 여행 가고 지금 이제 캠핑을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코끼리가 다 앞에 길 막고 있잖아요.
코끼리가 자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빵빵거리지 못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조상일 수 있고 하나님 또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끼리가 앞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섬기지 말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난주 오후에 저희 사토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2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무당이 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깨달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자기가 정말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20년 동안 쫓아다닌 그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하다. 너무나 억울해요.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 섬김의 대상이 누군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요 윤회설을 믿습니다. 윤회설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산 사람은요 죽어가지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 있고 또 부대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윤회설을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로만 환생하느냐? 식물로도 환생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을 먹습니까? 자기 증조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개고기를 먹습니까? 할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윤회사상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면은요 모기를 때려잡습니까? 모기가 여러분 우리의 그 막 피를 빨아먹으면은요 조상님들 맛있게 드시라고 그냥 가서 때려요. 여러분 파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윤회설을 여러분 근거로 해서 정말 살아가면은요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여러분 어떠한 사물과 형상과 동물이나 이 지상에는 어떠한 것을 섬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은 작품을 만들어갖고 자기의 작품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섬겨야 되는 그러한 분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꼭 여러분 불상에다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현대인에게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취미생활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에게 명품 가방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너무나 자기가 좋아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분들은요 자식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자식 한 자녀를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갈등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많은데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이스라엘 유태인들과 미국 사람들은요 자식들을 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다 교육을 아주 잘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후원하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요 그 자녀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둡니다. 기본적인 것만 딱 해주고요. 그가 선택하고 그가 할 수 있도록 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우리나라 부모님은요 내가 너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책임지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자녀들 다 책임을 지고 결혼한 후에도 자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면은요 며느리는 질투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질투의 대상이 되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놔줄 것은 좀 놔주고 이렇게 자신들이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어야지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